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제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5장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항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2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백성들에게 행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할례라는 게 이 할례를 행하고 나면은 한 일주일 동안은 우리 남자들이 이 싸움에 나가서 싸워야 될 남자들이 제대로 움직이기가 힘들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상당히 불편한 기간이, 육체적으로 불편한 기간이 더 지속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일 겁니다. 위험한 일이죠.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 전쟁이 끝나고 할례를 행해도 전혀 상관은 없을 텐데 하나님은 할례를 먼저, 전쟁에 앞서서 먼저 행하라는 거죠. 그럼 이 할례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나의 육체적, 이 생식적인 기능을 의지하던 것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은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할례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왜 그 중요한 순간에 다른 것 할 것도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할례를 행했을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완전한 신뢰를 요구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관계죠. 이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수 있음을 여호수아는 알았고 그것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화답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았을까요?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급하게 결정해야 될 상황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을 텐데 그때 솔로몬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1000개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자기가 애를 써도 솔로몬 자신은 이 나라를 다스릴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알았던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나라를 다스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만사를 제쳐놓고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막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을 기뻐하셨고, 솔로몬에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시급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은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을 여러분 살아가죠. 그게 가정에서든 뭐 사업에서든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든 정말 치열하게 전쟁터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 많고 여러 가지 중요한 미팅도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철저히 나를 죽이는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고 교회를 하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죠.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 또 지금 이때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여러 가지 목회적으로 저도 많은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또 저희가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고 철저히 나를 죽이고 나의 자아를 잘라내고 제거하는 마음의 할례, 오늘 먼저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또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딱 이르렀을 때 13절인데요.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요,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에 딱 들고 여호수아와 마주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깜짝 놀라서 여호수아가 묻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를 물었어요. 너무나도 놀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아니다, 니네 편도 우리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내 발의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라.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난 너와 함께 할 거다. 우리는 늘 그렇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냐 도와주지 않을 거냐,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죠. 죄를 짓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먼저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한 자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편에 선 자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의 신을 벗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서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죠.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할례를 행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올바르게 영적으로 무장되어져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먼저 바른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 나는 사람들과 누군가가 함께하는 사람인가? 난 사람의 편인가? 하나님의 편인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의 편과 하나님의 편 중에 어디에 서 있는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맡기고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 우리가 싸워가는 이 영적 전쟁에서 그 승리의 키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먼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